지성소의 비밀, 하늘의 청사진, 성막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거룩한 공간,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늘의 모형이자 천국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모형을 보며 천국을 꿈꾸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막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 먼지만 쌓이게 두는 것처럼 성막이라는 위대한 영적 유산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천국으로 가는 길과 과정을 보여주는 안내서 없이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어딘가 불안정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지도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지성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바깥에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첫 번째 장막인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가장 안쪽,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진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성소 안에는 7줄기의 빛을 내는 등잔대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인 떡상, 그리고 향기로운 연기를 피워 올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단 하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하나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의미가 히브리서를 통해 풀리기까지는 무려 1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며칠, 몇 년이 아닌 수백, 수천 년에 걸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짧은 인생의 시각으로 따라가기란 참으로 벅찬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그 깊은 의미도 다 알지 못한 채 오직 순종함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후 다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3500년 전에 그 비밀을 다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러한 예법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성막에 담긴 예언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막이 가진 첫 번째 의미가 천국의 그림자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예언적 기능입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며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떡을 진설하는 등 섬김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백성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증언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엄격한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그저 지성소가 거룩하기 때문만이었을까요? 성령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성소 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지성소 시대가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역사에서 고려 시대가 끝나야 조선 시대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시대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막을 내려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상징되는 옛 언약의 시대와 지성소로 상징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명확히 구분됨을 이 규례를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그 첫 장막의 시대, 성소의 시대는 끝이 났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넘어 성소시대의 종말과 지성소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성막들만 밟고 있는 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단순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환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등불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등불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소 안에 있던 7 등잔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성소의 등불에 비유하심으로써 그가 첫 장막시대, 즉 구약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신약시대를 여실 예수님께 바통을 넘겨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구약이라는 장대한 시대의 마지막 황제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가고 교회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 시대의 개막이며 그 시대가 벌써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구약시대가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끝을 맺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도 언젠가는 끝이 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미래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 답의 실마리 또한 성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언했던 성소의 등잔대처럼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그 마지막을 알려주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금 촛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은 7촛대는 7교회라고 명확히 풀어줍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가 성소의 등불 세례 요한의 등장이었다면 신약시대, 즉 교회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는 바로 7촛대로 상징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단순히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총망라하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끝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는 7교회로 대표되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막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서입니다. 이 성막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림의 때를 결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 징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을 압축해 놓은 성경 66권의 엑기스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성막들만 밟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비밀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펼치시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격변의 문턱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열심과 봉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전환점에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백이신문도처럼 놀라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표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멋진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성소의 비밀, 하늘의 청사진, 성막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거룩한 공간,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늘의 모형이자 천국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모형을 보며 천국을 꿈꾸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막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 먼지만 쌓이게 두는 것처럼 성막이라는 위대한 영적 유산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천국으로 가는 길과 과정을 보여주는 안내서 없이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어딘가 불안정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지도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지성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바깥에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첫 번째 장막인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가장 안쪽,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진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성소 안에는 7줄기의 빛을 내는 등잔대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인 떡상, 그리고 향기로운 연기를 피워 올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단 하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하나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의미가 히브리서를 통해 풀리기까지는 무려 1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며칠, 몇 년이 아닌 수백, 수천 년에 걸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짧은 인생의 시각으로 따라가기란 참으로 벅찬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그 깊은 의미도 다 알지 못한 채 오직 순종함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후 다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3500년 전에 그 비밀을 다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러한 예법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성막에 담긴 예언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막이 가진 첫 번째 의미가 천국의 그림자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예언적 기능입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며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떡을 진설하는 등 섬김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백성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증언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엄격한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그저 지성소가 거룩하기 때문만이었을까요? 성령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성소 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지성소 시대가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역사에서 고려 시대가 끝나야 조선 시대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시대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막을 내려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상징되는 옛 언약의 시대와 지성소로 상징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명확히 구분됨을 이 규례를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그 첫 장막의 시대, 성소의 시대는 끝이 났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넘어 성소시대의 종말과 지성소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성막들만 밟고 있는 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단순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환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등불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등불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소 안에 있던 7 등잔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성소의 등불에 비유하심으로써 그가 첫 장막시대, 즉 구약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신약시대를 여실 예수님께 바통을 넘겨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구약이라는 장대한 시대의 마지막 황제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가고 교회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 시대의 개막이며 그 시대가 벌써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구약시대가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끝을 맺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도 언젠가는 끝이 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미래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 답의 실마리 또한 성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언했던 성소의 등잔대처럼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그 마지막을 알려주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금 촛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은 7 촛대는 7 교회라고 명확히 풀어줍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가 성소의 등불 세례 요한의 등장이었다면 신약시대, 즉 교회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는 바로 7 촛대로 상징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는 단순히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총망라하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끝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는 7교회로 대표되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막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서입니다. 이 성막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림의 때를 결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 징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을 압축해 놓은 성경 66권의 엑기스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성막들만 밟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비밀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펼치시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격변의 문턱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열심과 봉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전환점에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백이신문도처럼 놀라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표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멋진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성소의 비밀, 하늘의 청사진, 성막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거룩한 공간,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늘의 모형이자 천국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모형을 보며 천국을 꿈꾸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막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 먼지만 쌓이게 두는 것처럼 성막이라는 위대한 영적 유산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천국으로 가는 길과 과정을 보여주는 안내서 없이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어딘가 불안정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지도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지성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바깥에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첫 번째 장막인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가장 안쪽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진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성소 안에는 7줄기의 빛을 내는 등잔대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인 떡상, 그리고 향기로운 연기를 피워 올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단 하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하나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의미가 히브리서를 통해 풀리기까지는 무려 1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며칠, 몇 년이 아닌 수백, 수천 년에 걸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짧은 인생의 시각으로 따라가기란 참으로 벅찬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그 깊은 의미도 다 알지 못한 채 오직 순종함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후 다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3500년 전에 그 비밀을 다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러한 예법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성막에 담긴 예언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막이 가진 첫 번째 의미가 천국의 그림자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예언적 기능입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며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떡을 진설하는 등 섬김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백성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증언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엄격한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그저 지성소가 거룩하기 때문만이었을까요? 성령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성소 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지성소 시대가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역사에서 고려 시대가 끝나야 조선 시대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시대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막을 내려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상징되는 옛 언약의 시대와 지성소로 상징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명확히 구분됨을 이 규례를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그 첫 장막의 시대, 성소의 시대는 끝이 났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넘어 성소시대의 종말과 지성소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성막들만 밟고 있는 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단순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환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등불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등불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소 안에 있던 7 등잔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성소의 등불에 비유하심으로써 그가 첫 장막시대, 즉 구약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신약시대를 여실 예수님께 바통을 넘겨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구약이라는 장대한 시대의 마지막 황제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가고 교회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 시대의 개막이며 그 시대가 벌써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구약시대가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끝을 맺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도 언젠가는 끝이 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미래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 답의 실마리 또한 성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언했던 성소의 등잔대처럼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그 마지막을 알려주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금 촛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은 7 촛대는 7 교회라고 명확히 풀어줍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가 성소의 등불 세례 요한의 등장이었다면 신약시대, 즉 교회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는 바로 7 촛대로 상징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는 단순히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총망라하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끝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는 7 교회로 대표되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막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서입니다. 이 성막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림의 때를 결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 징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을 압축해 놓은 성경 66권의 엑기스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성막들만 밟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비밀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펼치시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격변의 문턱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열심과 봉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전환점에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백이신문도처럼 놀라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표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멋진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성소의 비밀, 하늘의 청사진, 성막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거룩한 공간,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늘의 모형이자 천국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모형을 보며 천국을 꿈꾸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막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 먼지만 쌓이게 두는 것처럼 성막이라는 위대한 영적 유산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천국으로 가는 길과 과정을 보여주는 안내서 없이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어딘가 불안정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지도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지성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바깥에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첫 번째 장막인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가장 안쪽,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진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성소 안에는 7줄기의 빛을 내는 등잔대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인 떡상, 그리고 향기로운 연기를 피워 올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단 하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하나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의미가 히브리서를 통해 풀리기까지는 무려 1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며칠, 몇 년이 아닌 수백, 수천 년에 걸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짧은 인생의 시각으로 따라가기란 참으로 벅찬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그 깊은 의미도 다 알지 못한 채 오직 순종함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후 다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3500년 전의 그 비밀을 다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러한 예법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성막에 담긴 예언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막이 가진 첫 번째 의미가 천국의 그림자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예언적 기능입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며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떡을 진설하는 등 섬김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백성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증언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엄격한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그저 지성소가 거룩하기 때문만이었을까요? 성령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성소 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지성소 시대가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역사에서 고려 시대가 끝나야 조선 시대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시대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막을 내려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상징되는 옛 언약의 시대와 지성소로 상징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명확히 구분됨을 이 규례를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그 첫 장막의 시대, 성소의 시대는 끝이 났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넘어 성소시대의 종말과 지성소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성막들만 밟고 있는 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단순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환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등불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등불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소 안에 있던 7 등잔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성소의 등불에 비유하심으로써 그가 첫 장막시대, 즉 구약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신약시대를 여실 예수님께 바통을 넘겨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구약이라는 장대한 시대의 마지막 황제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가고 교회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 시대의 개막이며 그 시대가 벌써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구약시대가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끝을 맺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도 언젠가는 끝이 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미래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 답의 실마리 또한 성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언했던 성소의 등잔대처럼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그 마지막을 알려주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금 촛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은 7 촛대는 7 교회라고 명확히 풀어줍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가 성소의 등불 세례 요한의 등장이었다면 신약시대, 즉 교회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는 바로 7 촛대로 상징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는 단순히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총망라하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끝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는 7 교회로 대표되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막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서입니다. 이 성막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림의 때를 결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 징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을 압축해 놓은 성경 66권의 엑기스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성막들만 밟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비밀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펼치시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격변의 문턱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열심과 봉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전환점에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백이신문도처럼 놀라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표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멋진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성소의 비밀, 하늘의 청사진, 성막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거룩한 공간,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늘의 모형이자 천국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모형을 보며 천국을 꿈꾸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막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 먼지만 쌓이게 두는 것처럼 성막이라는 위대한 영적 유산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천국으로 가는 길과 과정을 보여주는 안내서 없이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어딘가 불안정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지도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지성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바깥에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첫 번째 장막인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가장 안쪽,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진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성소 안에는 7줄기의 빛을 내는 등잔대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인 떡상, 그리고 향기로운 연기를 피워 올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단 하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하나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의미가 히브리서를 통해 풀리기까지는 무려 1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며칠, 몇 년이 아닌 수백, 수천 년에 걸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짧은 인생의 시각으로 따라가기란 참으로 벅찬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그 깊은 의미도 다 알지 못한 채 오직 순종함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후 다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3500년 전의 그 비밀을 다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러한 예법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성막에 담긴 예언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막이 가진 첫 번째 의미가 천국의 그림자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예언적 기능입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며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떡을 진설하는 등 섬김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달랐습니다.